오늘은 끝까지 믿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이 오후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성도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곧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매년 불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지만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 이상 불완전한 그 제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은 아주 두려운 경고의 메시지와 격려의 메시지를 함께 우리에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되는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결단해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는 현실의 문제는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이 현실의 문제를 이기며 살아가는 것, 돌파하며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늘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굳게 붙들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는 믿음을 놓아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믿음이 당장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그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않을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현실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인간적인 그 욕망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올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이 현실의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갈등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경고는요, 고의로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고의로 죄를 범하지 말라. 오늘 본문 10장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짐진 죄란 단순한 연약함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도 의도적으로 그분을 거부하고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 하는 이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단번에 그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알고도 그것을 거부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다른 속죄의 길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심판과 그 두려운 경고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적으로 이 모세의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장의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을 폐하는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2장에서는 천사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어서 히브리서 3장에서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사모했던 모세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신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 모세의 율법, 모세의 법을 어긴 자도 두세 증인만 있으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모세 법보다도 더 우월한 직위를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일이 얼마나 더 심각하고 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너희는 다시 한번 뭐 해보라고요? 생각해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 너희가 붙들고 있던 이 믿음을 떠나는 것이며 한때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너희가 다시
유대계로 돌아가려는 그 행위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질밟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언약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고의적으로 지속적으로 죄 가운데 빠져 살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죄에 대해서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가끔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것쯤이야 어때?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는 하잖아. 이 정도는 어때?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로 죄와 타협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와 짝하며 적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가 피 뿌린 그 보혈의 피를 부정하게 여기는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의 성령, 우리에게 복음을 깨닫게 해주셨던 그 은혜의 성령을 어떻게 한다고요? 욕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되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타협해야 할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치열하게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로 이기셨기에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죄에게 우리를 내어주어서는 안 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우리는 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적의 심장 한복판에 꽂고 승리의 함성을 외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미 이루신 그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날마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현실의 문제 앞에서 갈등이 찾아올 때는 여러분 과거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3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이 처음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매우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그 큰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하지 아니하고 확고부동하게 잘 견뎌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그 큰 싸움에 관하여서 구체적으로 33절과 34절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3절부터 34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혹은 비방과 한난으로서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히브리서 독자들이 유대계에서 개종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그들을 공개적으로 계속해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리에 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향해서 창피하게 만들었고 비난하였으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면서 책망하였고 그들에게 모욕적인 언행들을 일삼으며 더불어 그들은 극심한 억압과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세례를 받게 되면요,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공적인 수치와 적극적인 그 적대 행위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 그 거래처가 끊겨지게 되고요, 가문에서 추방당하게 되는 끔찍한 일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친구가 되어줬으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곤란한 그 어려움 가운데 처지에 있는 사람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누구에게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본 서신의 수신자들은 기꺼이 여러분은 이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돌아보면서 서로 연대하며 불이익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그러한 일들을 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았다라고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34절 후반부에 보면 그들은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 알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비록 이 땅을 벗삼고 살아가고 있지만 날마다 하늘을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일시적인 이 땅의 기업을 얻고자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땅의 기업보다 더 낫고 영광 하늘의 기업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에 여러분, 이 땅에서 포기해야 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고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독자들의 현실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웠지만 장차 그들에게 나타날 영광들을 기대하면서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묵묵하게 견디며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생 가운데 주신 사명의 그 길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온도는 어느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의 현실의 문제가 우리의 영적인 삶을 작심해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장차 나타날 그 영광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현재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헌신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일에 위로부터 부어지는 기쁨이 부어지는 그 충만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나 우리의 영적인 그 온도가 떨어졌다면, 우리의 삶의 기쁨이 상실되었다면 다시 한번 이 땅의 기업보다 더 낫고 영광 소유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다는 그 사실들을 확신하며 날마다 하늘을 지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예전에 뜨거웠던 신앙의 추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뜨거웠던 그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웬만한 고난도 이것쯤이야 어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라고 말하면서 넉넉하게 이겼던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다 있습니다. 아파하는 지체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지체와 함께 웃으며 기뻐해 주었던 그 귀하고도 따뜻한 신앙의 기억이 우리 안에 여전히 여러분 남아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내 것을 다 내어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고 기뻐했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바로 그때 그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현실의 문제 앞에 갈등이 찾아올 때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3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겠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담대함이란 확신을 뜻합니다. 확신. 여러분, 확신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킬 때 반드시 천국에서 보답받는다라는 확신을 말합니다. 여러분, 큰 상은 궁극적으로 영생을 의미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이 현재 시제로 쓰였다는 것은 그 영생의 은혜가
단지 미래의 약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시작되었음을 여러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유한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그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보게 될 히브리서 11장은 어떤 장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믿음장이라고 고백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땅에 있는 것이 바로 궁전에 있는 것보다 더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동족과 함께 고난받는 삶을 택하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을 참된 기쁨과 감사를 여겼던 것입니다. 모세는 오늘 본문 35절의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이어서 또 뭐를 얘기합니까? 36절에서는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내가. 여러분 인내의 목적은 하나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인내는 단순히 오래 참고 버티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어적인 그 의미로 살펴본다면 자신이 그 확신하고 있는 상태에 견고하게 머물러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예정으로 인해서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삶이 끝나는 날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인내하며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인내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영원한 약속은 단지 미래의 보상에 여러분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견딜 힘과 능력을 공급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없다면 여러분 이 땅의 고난을 끝까지 인내할 이유도 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 나라의 보상과 위로가 있다면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견디며 이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결말을 알면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끝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 여러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더 좋은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견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잠시 잠깐 후면 구원과 심판을 수행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시간에 그 개념에는 시차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여러분 유한한 인간의 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리 인간의 편에서 생각하기에 잠시 잠깐이라는 개념과 영원하신 하나님 편에서 잠시 잠깐의 개념은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에 관해서 하박국 선지자 역시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선지자에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릴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하나님 약속에 말씀대로 응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 말씀을 묵상해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의 신실하게 응답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38절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의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여러분 하박국 말씀에 보면 그로 인하여서 의인은 뭘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결국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눈에 보여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의 구원에 가까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믿음을 내려놓고 싶을 만큼 힘든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 우리에게는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가진 자인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원한 기업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이 땅의 삶은 유한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품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끝까지 믿음입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잠깐 후면 오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아니요,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사십시오. 담대함을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 앞에 칭찬을 듣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의 은혜로 부르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한 주간 현실의 어려움 속에서도 받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고 견디는 인내를 허락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또 이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살아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정말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칭찬을 듣는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